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뉴스에서 등장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탄핵받은 전 대통령이 어떻게 재판에 서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이슈와 함께 또 가장 큰 이슈, 그러면 그 대통령 자리에 누가 다시 또 선택될 것인가 하는 대선과 대선 후보에 관한 이슈입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한 나라는 지도자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도자로 설 때 그때 그 지도자는 기대와 그리고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 사람이 지도자로 섰을 때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고 그 희망은 좌절되기도 합니다. 바로 전 세계 역사가 그러하고 한국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대통령이 섰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투표하고 뽑고 그리고 잘할 것이다. 우리의 이 혼란스러운 현실의 문제, 또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생각하고 뽑지만 4년이 채 지나기 전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그리고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다 해도 큰 변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성경이 인간은 무능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한계가 있는 통치, 한계가 있는 지도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없으면 이 세상은 더 깊은 혼란 속에, 더 악함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의 문제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황제 제도가 없어지고 그리고 공화국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민주공화국이 될 것처럼 그렇게 백성이 이제 주인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황제의 통치가 없어지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갖게 되니까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집니다. 그때 혜성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27세 때 이미 군사령관으로서 프랑스 전역에 유명해졌고 유럽 전역에서 기대를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까지도 영웅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냐면 나폴레옹입니다. 유명하지요. 이 나폴레옹이 27에 전 유럽을 그 이름을 떨치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저 사람은 프랑스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야.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때 그 기대감을 다 모아서 자신의 재능으로 귀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아주 음악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고 말하는, 음악에 대해서는 다 통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음악의 천재라고 말하는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나폴레옹보다 한 살 어렸습니다. 이 당시에 26살이에요. 이 26살에 베토벤은 또 그 음악성으로 유럽을 평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의 마음속에 나폴레옹을 향한 그 존경심과 경외심이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그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음악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 교향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는 뭐 번호가 여러 가지 매겨져 있는데 아주 유명한 교향곡 있죠. 5번 교향곡. 그 운명 그러지 않습니까? 바바바밤 이러는 거. 그 교향곡 5번 이전에 3번 교향곡이 또 있습니다. 이 베토벤 교향곡 3번은 바로 이 놀라운 영웅, 당대의 기대주 나폴레옹을 위한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준비하게 됐어요. 26살 때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5년이라는 세월에 그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딱 나폴레옹 이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니까 그가 나폴레옹 이름을 따서 바로 보나파르트라고, 심포니 보나파르트, 교향곡 보나파르트, 이 얘기는 교향곡 나폴레옹, 이렇게 이름을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언제 나폴레옹에게 좀 전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선 기다리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성된 그 다음 해에 나폴레옹이 갑자기 황제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황제 제도를 폐하고 국민이 그 주인이 되는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딱 등장한 사람이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황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베토벤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희대 복이 드문 그 독재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지었던 교향곡 보나파르트 표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에게 헌정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에로티카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에로티카는 이태리 말로 영웅이라는 말인데 그냥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심포니 에로티카로 알려져서 지금도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즉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나서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됐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때 베토벤은 살아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때 지은 그 심포니 에로티카의 이 악장에는 장송곡이 있다. 죽음을 연주하는 곡입니다. 정말 그 이 악장은 들어보시면은 우울해집니다. 아주 침울해집니다. 그 이 악장을 지을 때는 내가 이 나폴레옹이 저렇게 죽을 것을 알고 지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사 속에서 나타나고 그 기록이 있고 베토벤과 관련된 음악사 속에도 그 기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그렇게 실망을 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비참한 생애를 마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생이 그러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베토벤 교향곡 3번은 보나파르트라는 제목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황제가 되어버리면서 에로티카,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악장은 장송 행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바로 장송곡이었다. 비참한 죽음을 예견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왜? 사람은 한계가 있고 사람은
통치자로서 그 능력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자로서 그 마음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통치자, 오늘 등장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통치자, 이 지도자는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이 통치자, 이 지도자는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선한 존재입니다. 가장 의로운 존재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원한 왕으로 절대로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고, 절대로 사람의 소망을 꺾어버리지 않고, 절대로 사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왕입니다. 그 왕이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탈환됐습니다. 예루살렘이 탈환됐다는 얘기는 유대 지역이 탈환됐다는 얘기고, 예루살렘이 탈환되고 나서는 곧바로 성전이 탈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의 권력, 세상의 군인들의 그 말발굽 아래 성전부터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짓눌리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탈환하러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왕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왕은 절대 의로우시고 절대 선하십니다. 그가 이제 완전한 영원한 왕으로 온 세상에 빛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등장하는 방식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최후 승리의 왕으로 등장하는가? 최후 승리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은 환호를 올렸어요. 환호를. 우리 동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동영상. 동영상 띄우실 때 여기 강대상 라이트는 좀 꺼주세요. 그 앞에 조명등은 좀 꺼주십시오. 네, 오늘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 동영상입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날을 기다려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모두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자인 것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자, 모든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종려가지, 왕을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모두가 다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자, 우리의 현실의 그 문제와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을 해결해 줄 자,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자, 이러면서 왕으로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였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환영을 했는가 하면 바로 오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종려가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환영합니다. 17절에서 왜 그렇게 환영했는지가 나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들이 전부 다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나사로 죽은 자를 살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로 그 소문을 다 듣고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왜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환영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은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서 살려낼 것이다.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혼란과 모든 경제적인 형편을 해결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이고도 남기신 분이다. 어마어마한 능력자다. 그는 소경도 고치셨고 그는 안전병에도 일으키셨고 그는 문둥병자도 고치셨어.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했어. 그는 정말 메시아가 맞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형편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했던 겁니다. 그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오해로 군중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해였다라는 것이 일주일 내내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월화는 아주 힘차게 야 되는가 보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금요일날 체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그냥 순식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백성들은 저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럴 때 아무도 안 됩니다 라고 튀어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못 박으십시오 이런 사람이 대세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동정심을 가진 사람은 그냥 잠잠히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나폴레옹이 등장하면 정말 이제 황정이 끝나고 공화국이 형성되고 정말 민주적인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야. 나폴레옹이 등장하면 바로 이 나라가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황제로 투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정당한 투표에 의해서 황제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나폴레옹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고 가야 돼요. 바로 이런 오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수많은 지도자를 세우는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오해였다는 것을 알고 자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무능함과 그 악함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바로 무능함을 없애고 그리고 악함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다시 또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무리를 따라왔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억지로 왕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요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스스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동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인기, 그 핍박 속에서도 전혀 요동치 않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로 고난이구나, 환난이구나, 그리고 죽음이 있구나. 그리고 뭘 봅니까? 이 고난과 환난, 죽음 바로 뒤에는 부활이 있다. 이걸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환영과 그런 인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길을 걷고 통과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냥 왕,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한 존재들이죠. 저는 바둑을 그렇게 잘 두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둑을 두시는 분들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고수는 적어도 5번 앞에를 후를 본다고요. 근데 이제 바둑을 막 시작한 초보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봐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이렇게 찍는데 고수들은 5수 이후를 본다는 겁니다. 결국에 지나고 나야 알아요. 제자들도 그래 했지요.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5수가 지나고 나서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딱 보고 가시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유대인들이, 절대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난의 길로, 환난의 길로 몰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5수 이후를 알았더라면 고난, 환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걸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이, 로마 총독이 그걸 알았더라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무능해서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지혜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절대로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인생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최후의 승리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이 모르는 겁니다. 바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다 계시되어지고 알려졌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길을 쫙 가셨지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딱 보고 가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잠잠히 고난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이걸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압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가 찔리고 상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벌어졌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과정은 죽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순종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이 지금 고난과 환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잠잠히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온유함으로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이 참으로 힘겹습니다. 그때 인내합니다. 버팁니다. 무슨 유혹도 있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내가 너를 풀어줄 테니 얘기합니다. 그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풀려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계획하심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왜? 이 죽음을 통과하면 최후 승리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열정으로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새벽 기도를 합니다. 내일부터 다루는 본문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가셨는가, 그 고난을 어떻게 승리의 길로 바꾸셨는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의 사역이 뭐가 있을까요? 그 성도의 사역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들의 영광 받음이요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뭘 보고 오해를 크게 했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을 보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은 그 사건을 그대로 드러내서 바로 12장 바로 전에 11장에서 나사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게 된 그 사건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나사로의 죽음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한 사건이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겠느냐? 바로 42절, 11장 42절을 보면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게 하려고 그렇게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는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처럼 와 우리 왕이야 이러고선 환영할 게 아니라 우리를 독립시켜 줄 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에게 영생을 줄 자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왕 노릇하는 성도가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자, 왕이 명령하십니다. 그 왕, 진짜 왕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나오지요. 나오면서 그가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죽은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는 다시 부활한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아하 죽음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게 해야 그가 오늘날의 성도의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증언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야.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그 인생이 참으로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셨어.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 됐어. 딸 됐어. 나는 존귀한 존재야. 나를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나갈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갈 때 그는 인생의 무능함과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때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죄 가운데서 고통하는 나를 구원해내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두 번째 왕이 명령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바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자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바로 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하고 끝났는가요? 방황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또 하나의 자유가 있습니다. 승리의 부활을 향한 열정의 자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리의 부활을 향한 열정의 자유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고난 주간 동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열정적으로 달려가신 이유는 그 십자가 이후에 최후의 승리,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고난을 열정으로 그리고 환난을 열정으로 통과하셔야 돼요. 죽음까지도 열정으로 통과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왕의 명령 세 번째입니다. 승리의 부활을 향한 열정으로 온유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으로 우리가 온유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자, 온유라는 게 무엇일까요? 최후 승리를 향한 열정으로 고난과 고통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이에요.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참으로 힘겨워지고 고통스러워지면 이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온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왕노릇하는 성도라면 이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알고 고난과 환난이 오면 이게 죽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구나를 알고 죽음 이후에는 부활, 최후 승리의 부활이 있구나 알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 주간 동안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그 길을 걸으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가서 뒤집어 엎는 거였어요. 성전을 청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로 하신 일이 뭡니까? 잠잠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였어요. 상황과 환경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때 감정 조절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성취시킬까에 대한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왕입니다. 이 사람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인내입니다.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하여서 고난의 길 거기에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종려주일에 그리고 고난주간에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교회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능하고 사람은 참으로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되어지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 거지요. 지도자로 세워진 담임 목사도 지도자로 세워진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도 지도자로 세워진 당회도 그리고 그 지도자를 세운 또한 공동의회도 바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렇구나 알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통과하는 거구나. 죽음이 오면 이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구나. 그렇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열정의 길을 갑니다. 그걸 그대로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새벽에 만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